할렐루야. 9월 첫 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도 어렵고, 저는 학교에 있는데 학교도 어렵고, 수많은 5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교회들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나름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의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정상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 이 교회가 처음이지만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지, 열려진 마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또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된 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이지만 아까 우리 김평수 전사님 오래전 학부 때부터 제가 이렇게 봐왔고, 또 사모되는 우리 찬송 사모님 미국에 있을 때 대학원 다닐 때 또 린치버그에서 그때 저희들이 가족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또 만나도 봤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참 반갑고요. 여러분들 저를 낯설게 보지 마세요. 저도 가족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그 정상훈 목사님 그냥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 형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놀라지를 않네. 성은 다르지만 20년이 훨씬 넘도록 형님으로 섬기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보지만 저는 목사님 주일날 못 봬도 평상시에 전화도 하고, 필요할 때 여행도 같이 다니고 또 모임에 만나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 목사님 만날 때마다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답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성도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나 그 얘기를 항상 하세요. 아마 목회자라고 하면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정상훈 목사님의 그 진솔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또 하나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목사님 성격에 본인이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지금 32년째 있어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년이면 저도 은퇴인데 그 나이가 먹어서, 그죠? 특히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그 늦은 나이에, 그죠? 40대밖에 안 됐겠지만 그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내부에 4사람, 한 사람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 5분이 심사를 하는데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은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를 해봤고, 제가 지도 교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장이었어요. 근데 5명이 다 올해를 받았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문을 쓰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올해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불가능해요. 반드시 한 명은 B가 나오든지 여하튼 간에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저기 미국에 있는 교수가 절대 A를 안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A를 받았다는 것은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로 수고 많이 했구나.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중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님 그냥 통과만 해.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나이가 몇인데 그러다가 죽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피지 선교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신학교 강의하러 가셨잖아요.
뭐 갑자기 스케줄이 조정이 됐는지 여튼간에 5강좌를 강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가시기 전까지 그거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돌아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풍파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을지 예측만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준비가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일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일왕국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것처럼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예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의 나라를 유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136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남쪽을 우리가 유다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 민족들한테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어려움을 당할까? 노예로 팔려갈까? 왜 멸망을 당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치적인 문제야, 외교적인 문제야, 군사적인 문제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5왕이 있어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5 왕조 시대 42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아왔을까요? 거기에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고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중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뭐예요? 일대가 아니에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또 아들을 낳고, 이게 뭐예요? 2대가 지나갑니다. 3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정당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땅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내 땅도 아닌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시켜, 결혼. 애들 낳아. 그리고 그 애들이 성장해서 또 애들을 낳아.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라를 잃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9장 7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권면이에요. 암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성읍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불태웠어요. 가구들을 다 탈취하고 자기들을 끌고 여기까지 와서 정당치 못한 그러한 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미안합니다. 북한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그죠? 하여튼 편지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애 낳고 끝까지 잘 살으래. 이해할 수 있는 권면이에요? 아니 무슨 성경이 이래요? 무슨 편지가 이래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신약에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해요? 이 양반들 보기에 원수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인데 집에 있는 원수 말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그 원수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불글불글 뛰고 잠도 못 자고 좀 미안해요. 그냥 죽이고 싶은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 하는데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데 내 비즈니스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를 사랑을 해요?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권면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밥도 사주고 좋은 것 대해주고 나이스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사랑하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완벽한 사랑은 안 되지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목사가 됐어도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그런 몸짓이 있을 텐데, 그냥 교회는 나가도 직분을 받았어도 심지어 목사가 됐어도 원수를 보면은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저주해라. 끊임없이 저주해라. 저주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편지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 읽어보면은 네가 몸을 담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그나마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 주전 기원전 그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뭐예요? 성령과 악령이에요.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예. 둘 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영의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미혹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위장된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여러분들 있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다 건강하고 주님이 원하는 목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성도다울까? 앞에 보시는 대로 오늘날도 대표적인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단 특강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신천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교회 주일날 교회 가면요 10시 40분이에요 50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목양실에 있다가 내려오야 되는데 똑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딱 나가면 신천지 애들이 와서 목양실에 와서 전도지 나눠줘요. 여러분들 기독교 복음 침례, 대한예수교 침례회, 침례란 말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거 기독교 한국 침례가 아닌 이단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병원, 권신찬, 박옥수 뭐 들어본 이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베레아 옛날 우리 교단에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교단을 떠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서울에 있는 그 베레아 교단에 갈등이 생겨서 지금 재산 싸움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만민중앙교회 다 성경을 이야기해요. 다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들한테 건강한 교회가 되어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여러분들. 예? 바깥에 나가서 목회자, 담임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허락을 받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것 같거든.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뭔가 다른 것 같거든.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 교회가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전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아까 얘기했죠. 야, 밭도 읽어, 비즈니스도 해, 결혼도 시켜, 그리고 또다시 손주들도 결혼해.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여기서 평안하게 잘 살자. 그렇게 살다가 70년이 차면 뭐야? 70년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길어요, 짧아요? 너무 길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요 1시간 버티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70년을 못 박는 거예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 나이에 70년이 되면은 고국으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아, 제가 20살이 아니에요. 못 돌아가요. 부모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말고 하나냐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28장 그 전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냐예요. 하나냐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성전을 불태웠어요. 다 탈취했어요. 기구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것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여러분들 희망의 메시지죠. 그럼 여러분들 70년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겠어요? 2년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정말 선지자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거짓된 종들이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야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선지자가 희망적이에요? 어느 선지자가 거짓된 선지자예요? 백성들, 우둔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냐가 참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속히 멸망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2년이라고 못 박은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을 참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만 오라. 여러분들 29장에 보면은 한 장에 11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해요. 부모가 아들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계속 얘기해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우리 꼰대 또 잔소리하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부모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지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뭐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지 내 이야기로 듣지 말라. 여호와가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또 이야기한다. 내가 또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 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타락하지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들 바벨론의 그 당시의 문화를 제가 뭐 그림으로 보여주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당시 바벨론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짓고 기가 막힌 그런 궁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냥 평온하게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적인 문제라고, 외교적인 문제라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적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이 왜 신뢰하지 못했을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생각.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판단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나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뭐디요?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에서만 자기 인생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 전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한 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던 그것들 여러분들 세워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이 많다는 건요, 관심이 많다는 거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어떤지 뭐라고 해요? 평안과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6장 앞으로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해.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니네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외국 군대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외국 군대를 불러다가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듣질 않아요. 그 결과가 뭐냐? 백성들이 거절했는데 그들이 그 재앙을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처한 죄악의 상황을 노출시켜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똑바로 살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뭐냐?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사람은 생각으로 실패하고 사람은 생각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도 생각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화도 나요. 화도 나고 어려움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화, 부끄러움, 증오, 뭐 이런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어떤 것이 사탄의 생각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있잖아요. 야, 날씨도 좋은데 니네들 도대체 거기 11시에 교회 가서 도대체 왜 앉아 있냐? 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잘 아시네. 야, 이 어려운 시기에 11조를 도대체 왜 하냐? 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뭐 나쁜 생각을 떠나서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무엘 스마일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습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지경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기도하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것 여러분들 이제는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도 많아 부자가 되세요. 여기는 주로 아멘 안 하네. 부자 되라는데도 높이 올라가야 돼요. 지식도 많아야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 나오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노래해야 되거든. 낚시도 가고 골프도 가고 조기 축구도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디프런트, 다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의 열악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능력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커요, 내가 커요? 쉽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커요. 창조주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능력을 믿잖아요. 내 지식을 믿잖아요. 내 돈을 믿잖아요. 내 경험을 믿잖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적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도, 이 신체, 육신도, 재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여러분들 생각이 나를 바꾼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집중을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만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이 있다면은 다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가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신뢰가 깨지면은 가정이 파탄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교회 안에 목사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 10, 11, 12 기죠? 넉 달 남았습니다. 2024년 연초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